인생은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옷 입고 오셨잖아요. 그 옷은 아침에 여러분이 결정한 결과물입니다. 머리 스타일, 여러분이 결정한 결과물이에요. 남이 볼 때는 거지같이 보여도 나름대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부산 떨고 모양을 내고 오신 거예요. 누드 색깔, 여러분이 결정한 색으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건 아주 작은 이야기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심으면 사망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의를 심으면 상급을 거둡니다. 죄는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때때로 자기 사는 인생 동안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떤 과속 운전을 한 운전수가 경찰 단속에게 걸렸습니다. 과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술을 한잔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과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음주운전 추가합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신랑은 무면허라 술을 먹지 않으면 운전을 못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당장 내리라고. 응?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다니다니. 뒤에 있던 장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봐 차를 훔쳐가지고 타고 오니까 금세 차가 걸려들었잖아. 응? 그래서 구속됐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랬겠어요? 이야기죠. 결국은 과속하다가 들킨 차인데, 잡힌 차인데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드러나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안 했다고 해서 안 드러날까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요, 드러날 뿐만 아니라요, 죄는 누구든 봐주질 않아요. 자, 나라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경계가 있어. 전쟁도 쉴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휴전. 잠깐 쉬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요,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죄가 피해갑니까? 착하다고 피해갑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의로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참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냐면 성품이 착한 사람입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나와도 그래도 나는 이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 이거예요. 내 살아온 생애가 울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를 못해요. 저 무슨 죄가 많아 저렇게 울지?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음란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포악질해서 뺏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가장 더럽고 악한 존재가 그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죄는 넘지 못할 경계가 없고 죄는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강한 사람, 힘센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착한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죄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안방까지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말은 자기 인생을 악에서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선과 악 사이에서 날마다 근데 한 번만 넘어지면 이게 치명적인 결과로 자기의 존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천국 문고리를 잡아도 죄는 우리 뒤에 와서 붙어 있어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까지 밤이든 낮이든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쉬는데 죄는 쉬지 않고 꿈에서 나타나서 나를 넘어뜨리고 내 마음에 죄를 짓게 만들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제 이야기 했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 전도사 한다고 가방 메고 전철 올라가는데 현금 출력기가 있었다니까, 전철역에.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내 안에 드는 생각은 저기 안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어떤 상상을 했냐면 전기톱으로 저걸 잘라가지고 저 안에 있는 돈을 훔쳐내는 상상을 계속 했다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비겁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죄는 엄청나고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죄가 가진 특성입니다.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이스라엘은 겨우 멸망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리해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새 민족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거는 배수진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은 막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덮고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방자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25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방자하다는 말은 시건방지다는 말이겠죠. 근데 원어에도 뭐 비슷한 말이겠습니다만은 원래 뜻은 방자하다라는 말은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발가벗다, 풀어나진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제멋대로 망가져 있는 상태, 이것이 방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자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아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무지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아론은 중심을 잡고 중요한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모세가 없는 사이에 아론이 그 역할을 못한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아론과 같이 죄에 대하여 우유부단한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같은 사역자, 엘리 제사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오늘과 옛날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했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나머지 부산물이 결국은 제사장의 몫인데 그새를 못 참고 더 귀한 거, 신선한 거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미리 강탈한 있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죄를 졌느냐?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진다면 하나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근데 날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망가진다니까요. 그들은 직업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은 직업으로 제사를 집례했을 거예요. 두려워요,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목회할 수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종교생활 할 수 있다. 이 중에도 있어요. 이 중에도 있다고. 하나님만 아실 일이지만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속히 돌이키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때 엘리가 평판이 자기 자식들이 나빠지니까
이런 폐악질을 하고 다니니 백성들이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엘리는 그릇된 사랑으로 자기 자식들을 훈계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엘리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고 가문이 쑥대밭이 돼버리는 참혹한 결과가 오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를 아시나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신앙으로 순교하셨는데 순교하시기 전에 아시는 대로 평양 산정형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일화인데 그 교회의 장로님 중에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조 장로님은 오산학교 교장이셨고 그때 당시 주기철 목사님이 학생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지간. 그리고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친히 가서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형교회로 모셔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데 조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때 늦게 오는 분은 제가 독립운동하는 걸로 이해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 아마 우주를 구하고 오실 것이다. 우주를 구하고 왔을 거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로님이 예배를 늦습니까? 예배 드릴 자격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냥 예배당이 얼음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 추운 날씨에 신발을 손에 들고 뒤에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 계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사탄이 건드리겠습니까? 오늘날 흉내도 못 낼 일이에요. 불면 날아갈까? 건드리면 깨질까? 그냥 벌벌벌 떨고 있어요. 사역자들이. 저는요. 배짱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 스타일이 아니고요. 저는 심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심지가 약하고 나약한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순도 100%의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잘 하십시오. 사람에 치우치지 말고 사람 비유 맞힐 것도 없고 사람한테 인정받을 것도 없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일부의 젊은 형제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어릴 때 다니고 처음 왔어요.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회원 집사님이 할 몫은 끝났다. 여기 데려오므로 우리 집사님은 할 일 다 했다. 나 역시도 여기까지다. 이제 당신 형제가 결정해라.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그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라. 교회는 세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런 시시한 곳은 아니다. 반드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당신이 해라. 등록을 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재차 물었어요. 등록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냐? 빠지면 안 돼. 이제는. 자신 없으면 하지 마. 그때 또 등록한대 기어이. 첫 단추를 너무 잘못 끼우고 있어요. 신앙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는 아무리 정리가 되어도 깊은 상처를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에 남겨주고 떠납니다. 그가 가진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에 따라서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죄를 지면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잘났든 못났든 교회가 크든 작든 목회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흑암의 세력이 확 지배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숱하게 듣고 있는데 우리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의롭게 여기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의롭게 산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그 죄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미리 막는 것이 상책입니다. 죄에 대한 유비무한. 가인에게 주님께서 경고합니다. 가인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거든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경고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표현을 해보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짓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자, 분명히 우리하고 정리하고 합시다. 우리가 어떤 악하고 흉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크기는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니까요. 문제는 용서는 받지만 그 죄에 대한 후유증은 고스란히 내 인생을 살면서 치러야 할 대가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서 다리 하나가 잘렸습니다. 고통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다 났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러나 그는 평생 다리 하나를 잃은 상태로 자기가 잠깐 음주운전했던 그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평생을 고통 속에 후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밖에서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맨발로 찾아가서 그 아들을 용서해 주셨지요. 자, 성경에는 이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탕자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 형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형은 용서하지 못했죠. 형은 이해하지 못했죠. 탕자는요, 자기의 죄값을 그 집에서 살면서 그대로 죽을 때까지 견뎌내야 해요. 밥이 있었지요. 귀한 옷이 있었지요. 아들의 신분은 회복됐지요. 그러나 그는 종들의 수군거림을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야 했어요. 동네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그는 외면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형의 불편한 눈초리를 탕자는 평생 견디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신분은 회복됐지만 그의 죄값은 평생 그의 생애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받았지요. 용서받았지만 그의 생애는 죄로 인한 고통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는 백주대낮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은밀히 죄를 행하였지만 너는 백주대낮에 네 처들이 강간당하게 될 것이다. 그의 아들에 의해서 그의 첩들이 옥상에서 강간당하는 치욕을 맛봐야 했고 그의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야 하는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나 여러분이나 지나간 과거를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죄의 목전에 서 있는 여러분, 죄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죄의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예외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러한 순진한 소리 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의 경고를 듣기를 바랍니다. 간호장을 치료해줘서 유명한 화타, 명의 화타가 소문이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라 제왕이 불렀습니다. 화타를 불러서 크게 칭찬하니까 화타가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저에게 두 형님이 있는데 두 형의 재주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소문이 나지 않았는가? 제 위의 형님은요, 병을 초기에 진압해버립니다. 아무리 중한 병도 초기에 진압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큰 병 걸릴 줄 모르고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 형의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아, 대단하구나. 근데요, 왕이요, 우리 첫째 형님은 그보다 더 탁월한 의술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우리 큰 형님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병이 걸릴 줄을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손을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 형의 재주는 숨겨져 있는데 저는 부끄럽게도 그런 재주가 없어서 사람의 병이 중해지면 그때서야 치료를 좀 했더니 중한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제 소문을 냈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진짜 실력자는 큰 형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아니고 죄를 멀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 받고, 야, 저 사람이 옛날에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저렇게 변했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리고 막 울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참 큰 믿음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죄를 떠난 인생. 죄를 미리 막는 인생. 그 인생은 훨씬 지혜롭고 더 큰 믿음의 소유자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가인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 소욕이 들어온 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길 수 없거든 금식을 하십시오. 이길 수 없거든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을 하며 매달리십시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죄를 짓고 나서 치르는 대가보다 수만 배 옳고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이 기억이 난다면 즉시 회개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지었던 크고 작은 죄악들이 떠오르면 저는 즉시로 하나님께 고백해 버립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자는, 고백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는 다 기억나는 대로 죄를 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또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영혼을 가지고 구원은 받지요. 예수의 피로 구원은 받는다니까요. 구원은 받지만 이 더러워진 만신창이 된 영혼을 가지고 정리하지 못한 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떠올 때마다 즉각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기는 정말 싫습니다. 제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죄를 즉각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합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후회하거나 결단하는 정도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회개란 토마스 왓슨이라는 영국의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회개는 다음에 6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죄를 발견해야 된다. 아, 내가 이것이 죄구나. 두 번째, 죄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고 절망해야 된다. 세 번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 네 번째,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다섯 번째, 죄를 미워해야 되며 마지막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 이상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미흡하면 이 사람의 회개는 완전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세 성인 바실리우스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깨진 독에다가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뭐지요? 저 사람의 인생이 왜 깨진 독에 자꾸만 물을 붓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 인생은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쓸데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은 마음에 굳은 결심이 없어서 착한 일을 한 가지 하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짓는다. 그리고 후회하고 또 착한 일을 한다. 근데 또다시 죄를 짓는다.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수고하고 쓸모없는 허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부자 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이킨 다음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기억나는 한, 내가 아는 한 최대한 정리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죄를 깨닫도록 기도한 다음에 그 죄가 떠오르고 그것이 죄로 여겨지거든 반드시 그것에 대한 깨끗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 다음에 성경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순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도 형통치 않습니다. 노력하여도 일한 만큼 소득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망고의 진리라는 걸 꼭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진 독에 물 붓는 어리석은 미련한 인생 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 곧 회개하고 돌이켜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생은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여 저지릅니다. 이런 인생을 일컬어서 개가 먹은 것을 토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먹듯 하는 미련한 반복되는 인생이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덜어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자, 정리하십시오. 무엇을? 죄된 삶을 정리하십시오. 오늘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일부러 찾지 않으면 거룩이나 성경이라는 단어를 신문이든 인터넷에서 볼 수 없습니다. 올 연말에 성소수자,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성소수자라는 말은 원래 없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끄러운 말들이 국어사전에 등재되잖아요. 왜냐?
언어라는 것은 새로 생겨나고 소멸됩니다. 안 쓰면 소멸되는 거예요. 앞으로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어질지 몰라요. 왜냐? 안 쓰기 때문에. 요즘 10대 아이들한테 거룩이 뭐냐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성소수자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동성애자지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거룩을 물어보라니까요. 답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이나 있는지. 서울대 국문학과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청년들한테. 거룩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명쾌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교회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게 죄인 줄 알면서도 말리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죄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흥이 없습니다. 진짜 부흥은 뭐냐? 죄가 정리될 때 일어납니다. 진정한 부흥은 죄가 정리될 때 일어납니다. 진정한 부흥은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 시작되는 축복입니다. 자, 이 죄악을 청소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는 26절에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우상 금송아지 아피스 신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들의 이게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보시라고요. 용서받았는데 피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친구를 죽이라. 네 친척을 죽이라. 네 이웃을 죽이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다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겠어요? 그러면 죄에는 분명한 심판이 따른다는 거죠. 모세는 더 엄청난 이야기를 29절에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살인자들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이 레위 사람들은요, 칼을 차고 울면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울면서 자기 가족을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피비린내를 뒤집어 쓰고 여호와께 축복을 받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죄는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가져옵니다. 죄는요, 소리 없이 시작했다가 커다란 소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 그냥 욕심 품은 게 다잖아요. 근데 그들은 죽음으로 초대교회에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우고 정리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5장에 이 사건이 등장하는데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은 다음에 초대교회는 위축된 게 아니고 더 흥왕하여 부흥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이들은 살인을 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는 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저도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가난해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몸에 질병 생기는 거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하고 조금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것은 겉에 드러난 것뿐이라는 거. 실제 우리를 패망으로 데려가는 건 뭐냐? 질병, 가난함, 실패, 무식함이 아니고 우리를 실제 패망으로 데려가는 것은 죄의 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루터기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날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쁨 받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죄에서 도망하십시오. 살기 위해서 죄를 떠나십시오. 살기 위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민족을 지키는 것, 무기가 아니고 똑똑한 정치인이 아니고 탁월한 경제인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 멀리 떠난 삶이 형통케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라 일컬음 받는 우리 중에도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죄 가운데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주여,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제자방송교회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옛 정리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사 새롭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며 우리 인생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은 곧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주여, 이제는 죄를 완전히 버리고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